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을 향해 본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셨고, 또 이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1차로 또 이렇게 인원들이 귀환을 했지만 아직까지 귀환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황폐화되고 또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그런 성과 또 성벽들,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는 시작했지만 또 멈추어버린 그런 상황들까지 그들의 삶에는 계속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전에 그들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와의 날은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날, 또 그들이 언젠가 경험할 수도 있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경험했던 날이지만 지금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날일 수 있죠. 왜냐하면 70년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날이었고, 또 언젠가 그들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날이라고 봐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처럼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미 경험했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에게는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한 여호와의 날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대로는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통해 새롭게 회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날, 어쩌면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날만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이후부터는 그때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쟁의 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행하셨던 바로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이 싸우신 것 같은 이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날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우리가 발품을 팔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가셔서 싸우시고 얻어내신 결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복 말고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셔서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라면, 오늘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시작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날에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는 여호와의 날, 그때를 이야기하면 이제 회복의 날을 설명하는 단어로 그날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그날에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발이 제일 먼저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될 때 땅이 갈라집니다. 산이 갈라져서 그 안에 골짜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막혀있던 그 산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발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쩌면 거대하고 강력했던 감람산이 들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그들 삶 속에 열려지는 겁니다. 자, 회복의 날은 이전에 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신 그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이전과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로 만들어내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길이
그들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로 만들어내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은 내가 만든 길,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길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스가랴서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전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길도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산을 가르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 위에 나를 서게 하실 그 상상과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가슴이 설레고 벅차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신다면 이것만큼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에게 놀라게 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의 시작이 하나님, 나를 위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이하에 보니까 또다시 그날에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광명한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비추었던 세상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시스템들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빛,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 하나님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침을 통해 그들로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그들이 어둠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 안에 살아가고 세상의 빛그늘 아래 우리의 삶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이 그 빛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늘 그 빛을 따라다니는 나방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우리가 따라가던 빛, 그 빛은 세상의 재물이라는, 세상의 지위라는, 세상의 힘이라는 그런 수많은 시스템과 그 영향력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어 비추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시스템과 빛을 만들어내심을 통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싹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빛,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천국에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고 이미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천국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도 우리를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빛 가운데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얻으려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빛 안에 서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회복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날에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께로 시작된 생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찾아오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솟아나는 이 물이 결국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적시게 되고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로는 무섭고 진노와 두려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빛,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물로 채워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회복이 세상이나 나 자신을 통해 채워지는 회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가서 싸우실 때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더 이상 어둠 속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